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즉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속한 그 세상 속에, 물론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은혜롭고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신실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 처한 처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지역, 동네에서 많은 이웃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또 기꺼이 우리가 또 헌신하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때때로 돌아보면 저 역시도 그렇게 충실하게 거기에 그렇게 맞춰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때때로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이 목사임을, 아니 목사 타이틀을 벗어놓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마치 손해보기 싫은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더더욱 티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지 않았나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아마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매번 매 순간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어느 자리에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부족함 없게 몸부림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제목처럼 침묵하지 않고 선포하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더 많은 숫자는 세상에 나가 때때로, 매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조금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좀 숨기고 내 이익을 좀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적도 많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을 때는 정말 고집불통 이 율법학자였는데 누구보다도 지기 싫어하고 정말 내 자존심 상하는 일엔 정말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했죠. 핍박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구겨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디서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자꾸만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이, 우리 세상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변하고 변해도 이 타고난 천성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자기의 이 내면에 타고나는 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조금 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묶여 있지 않으면,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묶여 있지 않으면 나의 고집이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내 본성이 자꾸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던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이죠. 무엇 아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는 뒤로 감춰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를 죽이게 해달라고, 날마다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고 날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주님을 증거했던 그 주의 종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결단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드러나기 쉽고,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싶을 때가, 그리고 모른 척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운전할 때나 또는 어디 마트 가서 또 어디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회사 다니는 분들은 신우에도 있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떳떳하게 밝히는 사람도 요즘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도 보면 젊은 나이 때가 오히려 더 숨기거나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방송에도 보면 예전보다 더 많이, 연예인들도 예전에 좀 많이 숨겼잖아요. 어머, 그 연예인이 기독교인이었구나 라고 나중에 알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드러내놓고 시상식 같은데, 유명 시상식 같은 데서 상 받으러 나가서도 좀 숨기고 싶은 자리 아닙니까? 근데 상 받으러 나가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예인들이 요즘 많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아주 참 흐뭇하기도 한데, 반대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또 잘못을 해서 예수님께 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또 예수 믿는 많은 연예인들로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끼치는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 반대로 더 예수님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교육자들 말고 우리가 처한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나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으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가 당당히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따라오는 조건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그것을 끝까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평상시에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실천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 맞겠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려면 내가 평상시에 내 삶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내 행동이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그것이 잘 안 될까요? 혹시 모를 핍박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핍박받을 일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조금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나를 피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일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모른 척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이 막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런 운동을 시작했는데 몸이 아주 그냥 생체 리듬이 회복되는 것 같고 날마다 내가 힘이 나고요, 피곤치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운동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서슴지 않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뭐 그런 얘기가 핍박받을 만한 얘기는 아니. 어쩌면 운동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어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숨겨질 수 없는 예수님의 빛이니, 우리는 어딜 가도 숨겨질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빛이고 선이기 때문에 악으로 꽉 찬 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가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낼 때마다 우리에게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게 우리 싫은 거죠. 알면서도 나는 저 사람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냈다가
내가 괜히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지 거부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가 괜히 관계만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부분 또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 답이 빨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드러내도 될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은데 근데 저 사람의 성격을 볼 때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기 싫은데. 그런데 먼저 그 생각보다도요,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갈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진짜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수모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마음 주셔서 기껏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핍박만 받잖아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죠? 아시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 장차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뭉개지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질 수 있어도 정작 중요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장차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또 칭찬받을 일이 생겼구나.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를 핍박한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어디 또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어디 또 핍박을 하려면 해봐라. 나는 할렐루야야.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니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 계세요. 저랑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조금 선배라서 항상 이렇게 잘 따르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 계세요. 지금은 일산에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큰 마음의 울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아주 유난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였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 애들 어릴 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가서 야, 너 예수 믿어봐, 너 우리 교회 나와봐 그러면 좋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애들이 더 왕따를 시켜요. 쟤 이상한 애야 막 왕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어릴 때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틈만 나면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애들이 이제 키도 커지고, 요즘은 중학교만 돼도 키가 180에 넘더군요. 예전에 제가 지금 키가 딱 170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키거든요. 더 이상 크진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제 친구들이 저보다 커졌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170이 아니라 180이 돼버리니까 얘가 이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애들이 막 머리가 커지니까 이 완력을 사용해요. 그때도 역시나 막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젠 막 때리기도 하고요, 괴롭히기도 하고요. 정말 요즘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그 애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일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전도 대상은 누구냐? 바로 그 아이들, 그 불량한 아이들, 일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전도 대상이었던 거들. 매일같이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드려 맞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그 아이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었대요. 그 아이들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요즘 애들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막 도로에서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던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은 더 자기가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더 회개를 했대요. 제가 더 열심히 저 아이에게, 저 친구에게 가서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죽더라도 천국 갈 텐데,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고등학교 3년 내내 열매가 없어 보이고 계속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고3이 되니까 그 일진 아이들도 대학이라는 문턱에 다다르니까 이제 막 발에 불똥이 떨어진 거죠. 우리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벼락치기로 막 그냥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목사님을 막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동안 너를 괴롭히고 때린 거 미안해. 그런데 있잖아, 내가 보니까 너는 한결같더라. 너는 끝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렇게 와서 너 우리한테 와서 그 예수 전했잖아. 야, 우리가 보니까 너는 진짜야. 야, 내가 이때까지 너 괴롭힌 거 미안해.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빌게. 그러니 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잘 돼서 만약에 대학 가면 나 너 따라서 교회 갈게. 이러한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 아이들이 다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을, 내가 빛의 자녀임을, 그 빛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그 당장에 내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 열매가 선하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그 빛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임하고 있는데 그 빛이 어떻게 숨겨져요? 주님이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소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싱싱한 싱거운 것을 아주 맛있는 간을 내주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 한번 보세요. 악한 영이 이제는 하다못해 인간의, 이 사람의 이 정신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사람이 미쳐서 막 아무렇게나 칼부림이 일어나질 않나. 지금 엄청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정화시키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되지 않게, 썩지 않게 소독하고 우리가 보호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빛이니 소금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어둠이 물러가게 한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일에 소금이 되어서 그것을 막고 메말라가고 정말 비인간화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럴 때 저기 가면, 제가 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저 정말 잘못될지도 몰라요. 저 정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우리를 불가운데로 던져놓고 무책임한 주님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놀라운 그 상황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조금 뒤에 넘어가면 또 사도 바울이 겪는 일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이 자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그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은 자기가 잡히는 거였어요. 자기 스스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이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 전날에 일기가 안 좋았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정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광풍이 이 배를 몰아쳤고 이 배가 침몰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죄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죄수를 담당하는 이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냥 일반 여행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 있었는데 침몰돼서 죽길보 직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혼미백산이 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많으시죠? 그 영화 보면요, 배가 기울어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입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가족들을 불러 제끼고 찾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선반 위에 올라서서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간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광풍이 몰아칠 텐데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것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까지도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뭐다? 죄수다. 죄수로서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죄수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줄까요? 죄수인데, 범죄자인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당당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서 평정을 찾았건 안 찾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포대로 하나님은 그 배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게 역사하시고 타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포에 살고 있거든요. 이사 와서 오포에서 살고 있는데 그 오포 그 신현리 근처에 한번 내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일입니다. 내과를 한번 갔다가 깜짝 놀라고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과에 갔는데 이제 대표 원장이 2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요, 양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막 서울대를 졸업해 하셨고, 뭐 미국의 무슨 뭐 학위를 굉장히 많이 취득하셨고, 이 프로필 양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이제 또 진짜 대표 원장이죠. 이제 거기 대표 원장님은 나이가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꽤 젊으시더라고요. 저보다도 한참 어려 보였어요.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 대표 원장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진짜 대표 원장님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업자,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대표 원장님이니까 이분의 양력은 어떠한가 봤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옆에 있는 분은 화려한데 굉장히 긴데 이분도 칸이 커요. 왜냐면 같은 크기니까. 빈칸이 굉장히 큰데 뭐라고 써있느냐, 더 많은 양력이 아니라, 더 많은 프로필이 아니라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 세상에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많은 학위를 취득하고 내가 많은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할 때, 내가 어디를 졸업하고 무슨 학위를 땄고 내가 뭐를 역임했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면 되지 않나? 그 이상 어떤 나에게 화려한, 그 이상 어떤 나에게 자랑스러운 나의 프로필이 필요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그 병원은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 가운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오겠죠. 그 가운데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오겠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무슨 신학 박사님들, 목사님들 어디 가면 양력 화려한 거 많이 보자. 아, 그래, 예수님의 사람은 그 한 문장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나를 드러낼 때 나의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나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 되면 다 아닐까요?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 대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주의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예마의 말씀이 되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주의 말씀과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자녀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 발 딛는 곳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또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재직들과 또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